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구속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우리의 구속이 되고 거룩이 되신다 하니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예수의 말하면 풍성하면 충만하면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예수님으로 다 번져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밑에 떨어져서 그 생명이 정말 30배, 60배 결실 얻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할 제목은 온전케 되려면, 지난번에 설교가 목사의 사명, 성도님들의 사명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럼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화되어야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화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온전한 분, 거룩한 분, 완전한 분, 하나님 닮은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는가, 그 방법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성화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혼은 곧 내 자아고 이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영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영이 되셔서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사도 얘기입니다.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사도가 자신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바울사도도 가르침을 받았죠. 주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바울사도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을 얻었다면은 그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분의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벗는 그러한 일로 순종하고 가거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성도님들도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음성 듣고 주님 가르침 듣고 살아야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더 낫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 옛사람, 내 자신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죽어야 될 존재예요. 바울사도는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모든 이론을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버리고 그 속에 복종하라. 우리의 모든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이론입니까? 이 옛사람이 이론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즉 예를 든다면은 이 옛사람은 이 아담을 얘기하죠. 아주 오래된 분, 우리 인류의 조상,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을 얘기를 합니다. 아담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옛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는 것처럼 선악과가 아담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 안에는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선악과는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선과 악으로 이 두 개의 분리가 살아갑니다. 즉 말한다면 예를 안 들면 잘 모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치를 생각해봅니다. 아무게 아무거나 옳지, 아무게 아무거나 옳고 아무게 아무거나 틀렸어. 또 아무게 아무거나 좋고 아무거나 내가 싫어. 한 OX로 얘기하고 편견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을 얘기하면은 다른 분은 또 그분을 얘기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안 좋아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반박을 해요.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을 정직하고 법을 했으니까 법치 국가를 만들 것이고 정말 우파일 것이고 이렇게 좋고 나쁘고 그분은 옳다, 이분은 그러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내가 주인 돼서 또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안 들려요? 이쪽 마이크 조금 났어요? 뒤로. 아니 거기 이게 반대 있어가지고 하셔도 방송이 다 되니까. 네. 지금 너무 보시니까. 네, 뒤에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져야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옛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살고 옳고 그르고 사람도 어디서 선입견이잖아요. 저분 오라. 결혼할 때 반드시 만나보고 그때 그 사람이 옳고 그러고 내가 정말 신임하고 내 배필이 될 만하니 그런 판단에서 내가 그분을 선택하잖아요. 모든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살아가면 옛 사람이 커져요. 내가 누수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커지고 그리고 내 인연 좋고 나쁘고 생각을 많이 정하면 옛 사람이 사고력이 넓어져서 항상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말할 수 없어요. 그분에게 음성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옛사람이 무서운 존재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옛사람이 이 예수님 못 믿게 하거든요. 복음 못 믿게 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복음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영성이 없습니다. 그분이 없는데 내 주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지 않냐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용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라든가 그다음 거룩으로 간다든가 예수님이 재림 준비라든가 천국 가수 준비는 전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을 주인으로 살았으니까 내 자아가 주인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지 않냐고 내 자아가 주인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천국 나라 또 갈 수 있겠으며 여기까지요. 옛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옛 사람의 안에 선악과가 이 사단의 올무예요. 사단이 우리 넣어놔는 덫이에요. 거의 여기 다 걸려요. 내 자신을 잘 모르면요 얼마나 부패하고 더럽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 짐승이 호랑이 됐는데 어떤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호랑이 티 나오잖아요. 폭력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그러한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얘기를 꼭 해서 어떤 상처받은 그 미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이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죽었다는 걸 알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내한테 막 타고 오니까 그것 따라 종노릇 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왕노릇 하는 경우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 어떤 큰 교회로 일어났어요. 그걸 은퇴해가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교회 개척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 만났어요. 사모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가 한 100억짜리 지었어요. 1200명씩이 딱 한 사석에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해가 다시 이거 일어나는 건데 지금 왔는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장로들이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자기가 일어났다? 기록 자기 공로되죠?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 썰을 누가 듣겠어요? 그 교회를 크게 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하라가 순종했다면 자기 했다고 말 못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공로를 이룬 것이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과 주님 자신의 능력을 이룬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감히 그런 말할 적에 그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 영광을 다 받아요. 주님한테 가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모든 공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지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내가 취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선행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면 거의 다 자기 공로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한 모터기를 내가 했다 그래요. 자기 헌금이 전부 자기 공로를 얘기해요. 자기가 주인 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 큰 눈을 끼치고 하나님 죄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성이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영성이 없는 것은 묻지 않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 물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떡할까요?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가정에 내가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원인이 있을 텐데요. 탕탕 물으면 그 답을 주님께 주실 텐데 그 답을 다 사람한테 누가 또 영성 있는 사람한테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이 주님 내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내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로부터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의 내 생각, 내 마음이 주님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내 떠나면 바깥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 차 좋다, 돈, 교회 좋다, 저렇게 그러면 주님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생명을 떠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과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주님 음성은 아주 예민해요. 영감으로 올 때도 있고 음성으로 올 때 있지만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려면 오늘 제가 좀 흥분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줄 모르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죄인인 줄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 집사람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안 싸웁니까? 안 싸우는 가정은 자기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요. 십자가를 못 만나요. 저는 우리 사람과 결혼하고 우리 사람 율법신앙이었어요. 율법은 네가 왜 내한테 술내냐? 술내지 마라 목사가. 아이고 이거 올라오는 거 어떡해? 어떤 사람이 안 좋으면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당신은 왜 날 미워하는데?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래 어떤 좋은 상하지 않냐고 이 관계가 자기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 자기 주장하다 보면 안 싸웁니까? 사인적으로 이 옛사람은 자기 결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워하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옛사람 살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때
저는 뭘 알아내냐? 성경에 율법적이 있어. 미워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노하지 마라. 노하면 심판받고, 나가라 하면은 공에 잡히되고, 밀어는 놈이 가면 지옥불 따라. 와, 성함 내면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뭐 어리석다더니 밀어다니 심하면 연놈 나올 끼고 그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끝없이 또 3일 참아도 안 돼요. 입을 꽂고 물어도 안 돼요.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 안에 뭐가 내 알아요?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이 옛사람이 떨어졌구나. 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들어가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정말 해치는 무덤이 있잖아요. 온갖 짐승, 남을 콕콕 찌르는 벌레가 있고 온갖 그러한 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옛날에 박고리 심정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옛날 박구리 심정하는 옛날 프린터가 있는 유인형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애사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괴로웠어요. 날마다 또 죄짓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라 나는 공환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키나. 나 공부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참하다. 자기가 죄인으로 사니까 내가 지금 목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짓는 내 자신의 양심이 늘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다 하는 누가 보였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때 십자가 보였어요. 아, 십자가 예수님이 혈기 내는 거, 미워하는 거, 뭐 더러운 말 하는 거, 거기서 다 이뤘다 하시는데 내가 다 이룬 거 이루신 진리를 믿지 않았구나. 누가 십자가를 만나요? 죄인이 만나요. 의인은, 십자가 못 만났으면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니까 누구로 살아야 돼요? 누구로 살면 죄 안 짓게 돼요? 예수님을 살면 죄 안 진다고 성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수로도 살면 죄를 많이 지으면 그분이 죄있게 하는 분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느냐? 그걸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아까 예수님 사는 방식이랄까, 선악과를 알려주시다가 지난 설교예요. 선악과 실체에 대해서요. 그런 걸 알려주시다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끝없이 선하게 살아라. 봉사하고 사고 선행하고 살아라. 끝없이 이 선의 본성은 그걸 자꾸 조작하고 그것도 선하게 살아갈 기능을 이 선악과에 있는 선한 본성을 선한 본성이 자꾸 이렇게 일으키가 날로 그걸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뭡니까? 선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거. 오늘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뭡니까?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거.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을 채워서 얻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천국 갈 준비됐고 예수님 제 이름 준비됐고 살 준비가 됐다. 내가 목회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데리면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펴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시러 오신 계십니까? 그분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분에 다가가서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성경이 보면 영감으로 다 알게 됩니다. 영이 자라고 영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하게 자라게 되면 그 성경이 내 영에서 장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룰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고 풀리를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데서 왔는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들려주고 가르친 대로 내가 말하고 행하는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멍에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내려놓고 끝없이 자기 안에 아버지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또 그럼 나사로를 살인 누가 했어요? 아버지겠죠. 우리는 끝없이 내가 능력받고 불받고 내가 주인 되어 스타 돼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주님 앞에 가면은요 큰일 납니다. 다 버림받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너희다 너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주님을 인하여야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물어봤어요. 이분이 병들이가 나한테 고침 받았는데 주님 고칠 거예요. 고치지 마라 그래요. 내가 병들게 한 것은 먼저 그를 영원 구원시키고 난 뒤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쳐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뜻에 의해야 되는데 주님이 뜻과는 관계없고 자기가 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뭐 보여주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인도 많이 모니까 이런 인식이, 선악한 인식이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바울사도 얘기입니다. 네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느냐? 있으면 네가 스스로 한다 그래요.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서 모든 영과 홍보 몸에 예수님 자신을 다 채운다는 것은 그분이 점령한다는 것이고 확대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이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성장 자람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정말 온전케 되기 하는 데는 참 벗어나는 그런 결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없이 성경 보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복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몸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서 우리 벗어나면은 정말 이는 사망 가운데서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사도의 얘기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냐고 작정해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벗어나면요 모든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는 보면은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다는 건 누굴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잘하니까 이게 다 보여요. 그럼 내 안에 옛사람이 혈기가 나타났어요. 주님,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거. 나는 이걸 사용할 수 없고 이걸 나타내고 수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따라 살 것입니다. 이게 죽었다 그러면 보통 이 영이 자라면 죽었다고 말만 해도 없어져 버려요. 내 입에서 시내가 없어져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고 내 안에 어린아이고 장성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내가 죽었다 그래도 이거 살아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죽여주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그리고 밤낮 사슬 금식에 대해서 마다 사단 마당 이긴 것도 주님이시고, 이걸 죄를 이기신 도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양도합니다. 넘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죽여주세요. 죽여줄 때에 내 안에 누가 더해집니까? 예수님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굴 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빼쁘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을 얻으리라. 나도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요간이 믿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거짓말한 자들 불과 용왕으로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 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사용해버리면 회개를 해야 되죠. 죄를 내 마음에서 죄가 올라오는데 이기버리면은 예수님이 얻는데, 그 다음에 이기지 말고 이기지 못하고 화를 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를 하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 죄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회개도 하지 않냐 그래 살아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참 두려운 말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두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걸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믿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따라 산다고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집니까? 예, 밖에 성경에 있는 예수님 하나의 글자요. 하나의 문자입니다. 그 성경을 보고 어디 보시라고 그래요? 내 안에 모실 때에 그분이 남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따라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면은 죄도 못 이기고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능력과 지혜가 구속, 거룩이 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기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얻고 그런 결론이 나는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내 말 아니고 불과 용의 다른 모세의 참여는 이게 둘째 사방이라.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오늘 신앙이 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이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의 그리스도인께 교회 나오는 몇 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얻는 문제입니다. 예, 얻는 문제. 예, 얻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영생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얻게 하리라.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을 자신을 얻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를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먹는다는 것은 내 안으로 가서 도는 거 아닙니까? 얻는 거 아닙니까? 영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는다는 것은 먹고 그분 예수님을 내 안에 가져오고 모셔드렸다면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 죽이고 멸망시키기 부리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오실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온 목적이 뭡니까? 내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씨 뿌르는 비유, 오병이어 사건 모두가 예수님 자신, 그리고 이 가나 혼녀 포도주의 비유 전부 예수님 자신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생명을 너희 주어서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으라. 어디까지? 혼과 몸에까지 다 꽉 차도록 알고 신자 되도록 그렇게 알고 신자 돼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우라는 겁니다. 예. 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얻는 얘기를 또 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을 때 구원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얻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렇습니다.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당하는데 그 만나러 갈 수도 없잖아요. 죽어서 영이 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과 함께 계세요. 그 이름이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기 이름만 불러도 저는 그런 이름만 불러도 안에서 감동이 올라오고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내 안에 오신 그분 이름이 자기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 없고 또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이 임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얻으라고 해요.
또 얻어야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몸통이다.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고 실체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이요. 내 이상도 예수님이요. 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안에 받은 그 예수님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얻고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생명 양식이에요. 누구 양식이냐? 내 혼의 양식이 아니고 혼을 자꾸 알고 지식으로 알아서 그걸 자꾸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호흡을 내내고 예수님이 호흡을 내는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 생명인 것입니다. 혼적을 모으면 지식을 취하려고 해서 자아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고 예수님이 그 나의 생명 양식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게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성경 읽을 때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먹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먹으면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초에 하나님 말씀이 대초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말씀 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속 누구를 얻게 되냐?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고 작정했느냐? 십자가를 질 때 누구를 줍니까? 예수님을 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얻은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전부 자아가 충만한 건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자아의 생각에서 하면 죽은 생각이에요. 여기 생각만이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시는 생각 그거 가지고 살 때에 나에게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자세로 취해야 되는 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누구를 얻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다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내 존재 자체는 애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넘깁니다. 양도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을 주기에 왔으니까 끝없이 그걸 주세요. 예수님 이런 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가가서 주님 자신을 돌아가고 그렇게 주님 물이시니까 내 마음만 열면은 그분이 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십자가 가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가 죽여놨잖아요. 나 이미 주님이 죽은 자입니다. 생각도 죽고 감정도 죽고 내 육구의 욕망도 죽고 모든 욕구, 식욕, 성욕 다 죽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게 그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주시게 해서 이 부활하셔서 영이 되시기 때문에 끝없이 달락하면 내 안에 채워져요.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지면은 그럼 나는 느낌이 없는가 알아요. 막 채워지는 그 감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느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가르침을 받는 기도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 가면 고요 속으로 다 돼야 돼요. 예수님 음성 고요 속에서 들리지 분장 속에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요 속으로 하는데 기도 시간 딱 들어가면 저는 다락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처음 기도하면 온갖 생각이 나를 다 잡습니다.
어릴 때 뭐 누가 같이 놀던 거, 뭐 갑순이하고 놀던 거 그런 생각처럼 막 옵니다. 기도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에 전부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 싸우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버려요. 그래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임재를 쫓아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임재하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은 임재하고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분을 나를 변화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주러 왔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유진이가 만남이 있지, 하늘에 계신 유진이가 만남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음성을 들어야 되지, 딴 데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선뜻 주님이 임재를 해요. 임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요. 평안이 있어요. 기도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 하면 주님 임재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대선지자는 뭐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왕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주시고, 선지자는 내가 잘못할 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알려주시는 구약의 선지자를 가지고 우리 가르치죠. 그런 삼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예요.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어떻게요? 제사장만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는 기름 부은 자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하면, 임지를 초청하면요, 임하면은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막 죽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는 그거 주고 싶지 않을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라가는 길을 많아. 너가 달라가는 건 모든 것이 죽은 것인데, 그 욕심, 욕구, 그걸 다 기도하.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사무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영생을 가는 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하니까, 제가 이런 방법으로 적어도 열흘 이내에 꼭 1시간씩 그 기다리면서 주님께 말씀하면 주님 만납니다. 저는 누가 그래 해보니까 그 책을 오알라스비라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해서 월세는 기도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을 했어요. 그분들을 하니까 주님 음성이 들려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당장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죄 문제를 고쳤네. 너 이런 죄를 짓지. 대제사장이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입니다. 이런 죄 끊었지. 절대 우리의 과거죄, 현재의 모든 미래죄가 용서 다 됐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요, 하나하나 다 죄물을 걸치면서 그걸 자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죄라고 인식할 수 없는 그걸요, 우리 말 조심,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아내한테 남편은 말 한마디 하다 작살나서 싸우잖아요. 무익한 말이 얼마나, 무익한 말 그날 다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익한 설교 그날 가서 심판대에서 다 심판받아 어두운데 일을 가는데 다 가요. 외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요, 다 알고 이거 죄를 하는데 저는 주님 이것도 죄입니까? 자백하고 다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졌다 하잖아요. 이 죄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또 주님 음성을 했다래요. 다 이루었다. 음성이 되더라고. 그리고 나니까 주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환상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환상도 열리고, 누가 뭐 기도를 너무 응답을 잘 하시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요, 주님 앞에 응답 받으면 안 되니까 주님 이건 취소합니다. 취소할 기도가 다 있습니다. 너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내게 오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도 방법, 이것을 제가 말씀 듣고 유튜브 들어보시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고 기도 방법을 요구를 해나가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목의 현장에 그분이 나타납니다. 목이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변화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하고요. 한번 들어와봐라. 그 사람이 전도 다 해요. 우리 꼴짝에 저 손백골 꼴짝에 있을 때요. 넘천 그 있을 때 그 최고만 45명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사모님이 어제 교회 몇 명입니까? 뭐 이 정도면 깜짝 놀랐다. 그 꼴짝에서 인가도 없는데요. 하양에 서고, 대구 서고, 밀양 서고, 용성 서고, 자인 서고, 막 다 와. 왜? 그분들이 변화받은 사람이 그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방법이 뭐냐? 시간이 벌써 넘었는데, 기도 방법이 한 5, 6분만 더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냐? 이런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을 나를 땡겨요. 지구는 중심력이잖아요. 사과 밑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죄야 사망의 법칙도 그 법이에요. 이건요 주님이 해결 안 해주면 끝없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을 나를 땡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을 내게 땡겨 들어가면 그분이 내한테 더 많아지죠. 이렇게 해서 그 형상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복음의 광채라고 했잖아요. 빛을 보이세요. 빛이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이 내 옛사람은 어둠이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했고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채워주셨으니까 그분이 많으면 그분의 영감, 음성을 많이 들어요. 그분이 나한테 적으면 자연적으로 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육적으로 내가 옛사람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많이 이렇게 채워져 얻으면 주님 음성이 들리고 목회할 때, 설교할 때 전에는 저도 이렇게 남 설교보고 했지만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 설교할 때, 가르쳐준 그걸 설교할 때 가르친 분이 역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사역에도 말씀 듣고 병든 사람 둘이 있었어요. 안수회가 난 사람 둘이 있고요. 제 박목사님 어때 설교회가 병 났다는 사람 인정해요.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 듣는 마음을 열고 듣는 분이 생명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능력이 있어요. 혈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되어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잡을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볼 분도 내가 의지하고 살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비우세요. 육신의 생각 비우세요. 내 감정 비우세요. 성경은 오늘부터 다 십자가를 비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내가 다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안 내려오면 내가 주님께서 살다가 큰일 납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예수로서 두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셔야 믿고 또 십자가는 예수님을 해주고 이 항상 예수님은 성령을 십자가를 정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정하게 이렇게 되는 사관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제가 말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유튜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부터 내가 설교를 이렇게 가져야 되나 깨닫고 그분이 채워지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채워지면 그분이 나타나다. 그분은 음성이 나타나고 그분은 음성이 깨달음이 오고 영감이 오고 가르치도 주시다. 또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시다. 그것을 꼭 깨닫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를 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두 수 없는 말로 복음의 실체이시고 복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밖에 자기하다고 준 게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을 구하지 않냐고 주님 자신을 의뢰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답을 막 하려는 주님 자신을 내 안에서 다 채워주면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욕심을 기도한 게 다 의미가 없는데 내 욕심을 기도한 건 내 얘기의 힘인데 그 욕심을 기도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 앞에 가는지 마귀한테 가는지 마귀도 사단 마귀도 힘 없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전략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그것을 상대할 때는 내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